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 멸망길에서 생명길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영국에서 극우 단체가 길을 막고서 백인이 운전하는 차는 통과시켜주고 유색 인종이 운전하는 그런 차는 멈춰 세운 다음에 차를 부수고 운전자와 승객을 때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경찰을 공격하고요, 이민자 숙소를 포위하여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영국에서는 내전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이런 사회적 현상을 우리는 이제 아노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옛날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생각나시는가요? 아노미 현상. 이 아노미 현상이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이전의 규범이 약해지고 새로운 규범은 확립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태, 규범이 실종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에밀 디르켐이라는 사회학자의 설명인데요. 이 이론을 발전시킨 로버트 머튼이라는 또 학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회가 인정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성취할 제도적 수단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모두들 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을 수 없을 때, 그런 수단이 보이지 않을 때 이제 그때 아노미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그 상실감, 그래서 본인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은데 일반 노동자의 월급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영국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제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정말 자녀를 잘 키우고 싶고 한데 그거를 성취할 수단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월급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미움이 이제 그 어린이집에 새 영국 아이가 이제 흉기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범인이 이제 이슬람 이민자다, 무슬림 이민자라고 어떤 그런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퍼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폭력 시위, 또 무슬림은 또 거기에 대한 항의 시위, 이렇게 가지고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워졌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고비에서 이런 아노미 현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규범 혹은 질서가 없어서 극도로 혼란한 상태, 혹은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얻을 수단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한 상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에 의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근본적인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질서도 세우셨어요. 규범도 세우셨어요. 그 안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이제는 받아들일 그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각자 자기 주관적인 질서를 세우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은 질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100명이 있는데 100명이 사는 기숙사에 100개의 질서가 있으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네 질서 내 질서 막 부딪히겠죠? 네. 나는 밤에 새벽 3시에 노래하는 게 나의 삶의 질서인데 이렇게 하면 옆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원래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정말 존귀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가치 있는 목표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목표를 이룰 적절한 수단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인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노미에 빠진 삶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운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손에 잡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과 두 번째입니다. 본문과 같이 인생에 두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AI한테 챗GPT한테 성경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달라.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두 길입니다. 한 길은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이고 또 한 길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이에요. 누구든 이 두 길을 동시에 걸을 수는 없어요. 한 길만 걸을 수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문은 길의 시작이죠? 문은 길의 시작이에요. 멸망길이 아닌 생명길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두 길의 풍경이 구약에서 있는데 특히 시편 1편에 있습니다. 그림 그리듯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이 뭡니까? 악인들의 멸망길이 있고 의인들의 생명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길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모든 길의 토착지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망이고 또 하나는 뭐요? 영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이 이 두 길을 각각 설명한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 설명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을 계속 걸을지 아니면 다른 길로 바꿀지 한번 판단하고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먼저 멸망길은 죄의 종으로 사는 길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 길에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맞춰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자, 그 길에 어떤 열매가 있어요? 자, 19절. 뭐가 있어요? 불법이란 열매가 맺힙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안에 불법에 내주어 더 큰 불법에 이르는 거죠. 다른 말로 불법을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아노미아, 이게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인데 아노미아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제가 설교 서두에 말한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아노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아노미아, 이 헬라어 아노미아는 아는 이제 부정조사예요. 접두어예요. 그리고 노미아 이제 노모스는 율법이란 말입니다.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노미아, 그러니까 법이 뭐하다? 없다. 불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영국 시위에서도 원래 경찰을 때리면 돼요, 안 돼요?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거죠. 불법이죠. 근데 법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아노미 현상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기 자신을 어떤 상태에 내주는 거예요? 아노미 상태에 내주고, 그렇게 아노미 상태에 내준 사람은 더 심한 아노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느 정도 무너진 데서 끝나요? 더 무너져요. 우리가 살면서 생활 계획표를 세웠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 어기면 그걸로 끝나요? 하루 종일 망쳐요. 하루 종일 다 망가져요. 남편이 다른 여자 딱 보기 시작하면 그냥 보는 데 끝나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서로 이 신뢰를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아노미에 내주면 더 심한 아노미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노미 상태에 빠진 죄의 종이 맞이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망이죠. 서두에 말하는 아노미 현상도 원래는 이제 아노미라는 개념을 에밀 드르켐이라는 사회학자가 이것을 가져온 것은 그의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거예요. 자살론이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애타적 자살인가? 그 다음에 이제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이 있는데 이게 아노미 현상 때문에 자살을 겪는 것이죠. 그거를 설명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노미의 결말은 뭐예요? 사실 죽음이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망은 이 멸망길에 결국 그 마지막일 뿐 아니라 멸망길을 가는 사람이 현재 경험하는 파괴적 현상도 포함합니다. 우리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서 죄의 삭시라 그랬잖아요. 삭은 뭐예요? 급료죠. 비용입니다. 이게 이제 옆에 이상 꼬불꼬불한 그것은 옵소니온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옵소니온은 로마 군사에게 군복무의 대가로 한 25년 정도 군복무하거든요. 그럼 퇴직 시에 주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복무 중에 매일 주는 배급을 의미합니다. 식량 배급을 의미해요. 원래 로마 군단은 자비량이에요. 자기 갑옷도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은 집은 이제 뭐가 돼요? 기사.
왜냐면 말을 사고 말을 저기 먹일 수 있으니까 이제 기사를 제공, 그 기병대가 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량 배급도 다 이제 이 싹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죄의 싹시란 말은 사망이 멸망길의 종점이 될 뿐 아니라 그가 자초한 아노미 가운데 매일 겪는 파괴적 현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죄의 싹신 사망이 다양한 파괴적 현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이 멸망길을 가다 보면 끝에는 사망이 있는데 그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일 겪는다는 거예요. 매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의 싹들을 보면요. 첫 번째, 식탐이라는 이 죄를, 이거 지나친 식탐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좋아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식탐은 뭐예요? 건강을 파괴하죠. 제가 사실 다른 말로 죽이죠. 그죠? 건강을 죽여요. 교만은 관계를 죽이죠. 파괴하죠. 미움이 누군가를 미워한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죠. 시기가 행복을 파괴하죠. 너무 SNS 막 그런 거 보고 막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그 SNS에 막 자기 좋은 거 올린 사람은 전 세계 인구의 5%에 불과하다 그래요. 우리가 그거 보고 속으면 안 돼요. 다 사람 사는 거 별 차이 없습니다. 201동, 301동 별 차이 없어요. 그 무슨 뜻이냐고 궁금하신 분은 나스임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냐고. 다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다 힘들고 어렵고 은혜가 필요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길을 가다 보면, 죄의 종의 길을 가다 보면 또 거짓은 뭘 파괴해요? 신령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거짓말에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고 뭔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나는 9번은 참말했는데, 나는 9번은 진실 말하고 겨우 한 번 거짓말한 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초밥을 주는데 한 번은 이렇게 계속 연어 초밥 주다가 한 번은 이제 거기다 와사비 테러를 해서 딱 줬어요. 그럼 그거 먹고 너무 힘들겠죠?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왜 안 먹어요? 9번은 괜찮은 건데. 왜 안 먹어요? 그 거짓에 그게 파괴력이에요. 한 번만 거짓말해도 사람들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신용이 있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살고 죽는 자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아노미 상태에 빠뜨리면서 매일 파괴와 죽음을 배급받다가 결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이죠. 그러므로 만약 그 길을 걷고 있다면 속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랑으로 권하는 다른 길은 어떤 길일까요? 4번입니다. 자, 그 길을 짧게 말하면 뭐예요? 생명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멸망길에서 해방되어 들어선 생명길에서 맺는 열매는 뭐예요? 세 글자로. 거룩함이잖아요. 어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뭐냐면, 거룩함은 오늘 제가 앞서 말했던 세 글자로 된 개념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응, 니은, 미음. 아노미 상태와 반대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아노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행복이 성도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정의를 추구하고요, 사랑을 실천하며 행복이 충만해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생명길에서 맺는 열매가 바로 이 거룩함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요? 영생이라. 그런데 사망이 죄의 종에게 그 결국이면서 동시에 매일 벌어들이는 파괴적인 대가이듯이 영생도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 궁극적인 결말이 되는 동시에 생명길을 가는 동안 날마다 얻는 만나와 같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만나처럼 매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생의 본질은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점점 더 깊고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재현 형제님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지금 알아가고 있죠?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습니까? 그 생각 못했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순간 방심했어요. 역시 11월 달에 결혼하시는데 정말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이에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거죠. 뭐예요? 우리가 정말 큰 행복은 뭐예요? 좋은 차 사는 것보다 좋은 집 사는 것보다 가장 큰 행복은 뭐예요?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집 막 사고 좋은 차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이 계속 여러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늘 부정적으로 보고 계속 신뢰를 깨트리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좋지 않은 집에 살지라도 좋지 않은 차 탈지라도 좀 소박한 음식 먹어도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착한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하고 살고 알아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를 귀하게 그 사람이 날 여겨주고 그 사람의 참 이런 면도 있었네 하면서 막 놀라면서 더 좋아하고 그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맞습니다 목사님. 바로 그 행복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오늘 번쩍 손을 드십시오. 번쩍 손 접니다. 저도 막 그래요. 정말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아내 이야기 하자면 안 되겠지만 정말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매력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거 듣기 힘드신 분들 이따 편집해도 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가장 우리 인생의 행복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그분을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영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영생은 삭시 아니에요. 아까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23절. 자, 그 전에도 돌려주세요. 그 전에 있어요.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가 뭐예요? Free gift. 뭐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삭은 뭐예요? 삭은 대가 관계죠. Free gift는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우리가 얻는 것만큼의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대가로 산 게 아니에요.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얻을 수 없는 사람인데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거예요. 만나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우리 이렇게 직접 알아갈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가 여러분에게 신실하고 여러분과 계속 함께 있고 여러분에게 인내하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아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약 그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믿는 남편이 아내에게 정말 신실하게 하는 것은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예요. 만약 그 남편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으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길이 얼마나 다릅니까? 멸망길은 죄의 종이 되어 아노미 가운데 죄를 지으며 그 급료로 매일의 죽음을 맛보다가 마침내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길이요, 생명길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정의와 사랑과 행복의 열매를 맺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다가 마침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길 위에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이, 딸이 멸망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서 그 길에서 나와 생명길을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초대장이에요. 멸망길에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길로 넘어오라는 그런 초대의 편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생명길로 넘어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생명길 입장권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높은 공덕을 쌓으면 생명길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어렵겠네요. 돈으로도 안 되고 공덕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백성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이 복음을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생명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달리기를 할 때 사실은 몸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길도 중요하죠. 길 잘못 들어가지고 막 늪에 빠지고 막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도착점이 있는 길로 가야죠. 딴 길로 가면 마라톤 완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극심한 아노미 속으로 오셨습니다. 창조 질서가 무너져 사람이 재난과 전쟁과 기아로 고통받는 아노미 월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원했지만 그것을 받을 방법이 없어 죽도록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에 오셨어요. 아노미 성전. 생명의 질서가 무너져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는 대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 우리를 근본적인 아노미 상태에서 구원할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놀라운 값을 치르고 내미시는 은혜의 선물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내야 될 대가는 없습니다. 그저 믿음의 빈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는데 뭐예요? 빈손. 이 빈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선물을 받고 인생의 아노미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길에 들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매일 하나님의 선하신가 아름다우신가 의로우심을 맛보다가 결국 영생과 영광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이루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이 진리가 꼭 필요한 영혼에게 전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새겨지고 경험되고 확증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길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거부하고 아노미에 빠져 하나님 결국 매일의 죽음을 경험하다가 결국 사망에 떨어지는 그 길, 반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며 거룩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행복을 경험하며 매일의 만나와 같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살다가 결국 영생과 영광의 삶을 얻게 되는 이 두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주님, 선택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 선택한 길이 무엇인지 오늘 명확히 알고 그 길을 더욱더 힘차고 큰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 귀한 가족이, 남편이, 부모님이, 아내가, 자녀들이 정말로 생명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높은 공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빈손만 있으면, 믿음의 빈손만 있으면, 믿음의 빈손만 내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님 받아서 생명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 이 말씀이 오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아노미 상태에서 매일 죽음을 경험하며 미워하고 가슴의 평안이 파괴되고 시기하여 마음의 행복이 무너지고 교만하여 관계가 다 깨지는 매일 죽음과 파괴를 경험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주님, 오늘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생명길로 들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동시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 정말 귀한 아내, 귀한 남편, 귀한 자녀, 귀한 부모님을 통하여 인생의 가장 깊은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물건이나 어떤 소유나 어떤 명예나 어떤 권력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행복, 하나님을 닮아가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사이에 살며 천국의 기쁨을 먼저 만나로서 맛보는 그 행복한 삶,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와 귀한 그 남편과 그 아내와 그 부모님과 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존귀한 그 영혼에 심겨져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그림이 존귀한 영혼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한 아노미 상태에 빠져 매일 금요처럼 죽음을 경험하고 파괴를 겪으며 결국 마지막에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길이 아니라 정말 생명길로 들어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행복을 맛보며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을 만나처럼 먹으며 결국 존귀하게 영생과 영광의 길로 들어서는 그 종착지로 도착하는 존귀한 삶 모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극도의 아노미 상태로 자기 자신을 던지시고
사람으로 사셔서 그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맞으시고 버림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정죄받으시고 불법 체포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씌우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끌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모든 몸에 피와 몸을 쏟으시고 온 살이 찢기시기까지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그 아노미 상태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길을 여신, 그 몸으로 생명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믿고 믿음의 빈손을 내미는 일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내밀어 멸망길에서 생명길로 넘어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